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손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의
나 염려치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씻고 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이승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녁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광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군을 모두 진멸하신 열왕기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일상을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들을 일으켜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노예의 삶이 건강하며 복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늘 능력 있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와 함께 더 든든한 성장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흑은도 목사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지혜를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주희 집사님의 클라리넷 특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백사 어둠이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태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각자 처소에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성주희 집사님께서 클라리넷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언어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언어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 정도를 알아보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구사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지닌 생각과 인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개인 블로그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글의 주인공은 추석 명절 귀성길에 차가 꽉 막혀서 매우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밀리고 도로가 꽉 막히면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나타나죠. 옥수수를 팔기도 하고 호두과자, 뻥튀기,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파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귤을 파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귤을 파는 아저씨는 본인의 몸 앞과 뒤쪽 간판에 쓰여있는 그 문구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장사를 하였는데요,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해 주었습니다. 앞 간판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꿀을 기절시킨 귤. 그리고 뒤쪽 간판에는요, 꿀을 케어시킨 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귤을 팔고자 하는 아저씨의 재치와 언어 표현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 현장에서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쾌함을 주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은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형 박물관 앞에 어느 남노한 시각장애인이 자리를 펴고 본인 앞에 글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어느 여자분의 구두소리가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그에게로 다가와서는 시각장애인 앞에 있는 편말에 무엇인가 글을 써주고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시각장애인의 동전통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가 없네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한 문구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말과 글의 힘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여금 상대방이 내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서 펄쩍펄쩍 뛴 적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 지나가며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슴에 못이 박혀서 낙심하고 내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들의 인격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말에 대한 주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로 인해서 다투지 말고,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고, 말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특별히 지혜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는 것과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듣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구약 외경에는 말을 하는 것, 침묵하는 것,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가리고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 적절한 말을 적절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 못하고 수다를 떤다. 그래서 실언하기보다는 길에서 자빠지는 편이 더 낫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매에 맞아 죽으면 매 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그만큼 말 실수가 위험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많은 것들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격해 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제 목회의 스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내 속의 감정을 다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과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의 말은 대체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불평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성급하게 나오는 감정의 말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3초의 여유를 가져봅시다. 아니 1초만이라도 잠시 생각하고 멈추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서둘러 말하면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이웃에게 내가 욕을 얻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할 때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상대방이 비밀로 하는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쥐와 새만 모를 뿐이지 세상 모든 천지는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자꾸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만 낮춰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점을 귀히 여기고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속에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남에게 욕설하는 것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잠언에는 두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8장 8절과 26장 22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남의 말을 별식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을수록 맛있고 재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리숙한 우리 인간들은 남을 험담함으로 자기만족을 하고 남을 비난함으로 일종의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은 강한 동료의식을 느끼며 일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명언가 T. 플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한 말은 날아간 화살과 같다.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말 역시 입에서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혀는 마치 배의 키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배의 키입니다. 그래서 배의 키가 없거나 고장나면 그 배는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거나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해서 결국 부딪혀서 좌초하고 맙니다. 그러나 배의 키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잘만 조정하면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혀는 비록 사람의 지체 중에서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유익하게도 하고 가치 있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건설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교회 본당 지하 3층 로비에 가시면요, 한 번쯤은 다 이 조형물을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맞는 조형물이 크리스탈 유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크게 좋은 말과 나쁜 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란 실험 다큐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안녕하세요.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관보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말과 나쁜 말만 들려줬을 뿐인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밥풀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밥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우리 기관 회원이나 구역 권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서로의 그물 간 곳을 합하여 벌어진 곳을 메우는 말, 덕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이란 책을 쓴 할 어반은
현재 본인이 있기까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매우 자신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어린이였다. 내가 쓰는 글도 늘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글인데 이런 나의 글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This is good writing, 아주 잘 쓴 글이란 네 단어의 글이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영향을 주었다. 선생님이 써준 짧은 네 단어의 글이 나의 작가적 자질에 대해 용기를 갖게 해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난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 난 아직도 그 노트 여백에 쓰인 네 단어의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짧은 말,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의 의지와 열심과 비전을 살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말이란 무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움직이게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요, 활력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인간처럼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느 이름 모를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란 가슴 속에 쌓아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덮을 수 있는 풍성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 생활에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과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중하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말,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말은 덕스러운 말이고 주님을 전하는 말이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덕을 세우는 말, 주님을 전하는 말,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생명의 언어로, 주님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가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기까지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글러서 그 보좌 앞에 글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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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주일 찬양 예배 또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 또 기도회가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시간 잊지 않도록 또 참여하도록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2주 했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4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따로 우리 주일 1, 2, 3부와 다르게 종전처럼 청년부 자체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니까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4부 청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총회가 이제 내일 하루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충남노회와 천안아산노회는 저희 교회 이 대회실에서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가족들 모여서 선대 추모하며 드릴 수 있는 추모 예식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됐고 또 교회 안내대에 비치해 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기도하러 오시면서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예식문을 가져가셔서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은 각 가정을 교구 목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지만
우리 디지털로 함께 대면해서 신방하는 것인 만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7교구 8구역 정수일 성도 김필순 권사 장남 정진호 군과 김윤아 양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3시 CA 웨딩 컨벤션 2층 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6구역 김은숙 무임 권사의 친정 모친께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이학구 무임 안수 집사의 빅모대입니다. 빈소는 인천 새천년 장례식장 303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3교구 장인 배종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생명의 언어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다짐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